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예수님 하루 일과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해야 할 일들, 걸어가야 할 길들, 우리에게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은혜의 역사, 감사와 기쁨의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새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소망의 은혜와 인내와 능력이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뜨겁게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른 교회 비전 트립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어린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잘 간직하며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젊은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학업과 또 취업과 진학과 또 하나님 미래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주께서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 뜻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술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장수술, 백내장수술, 수술받는 성도님들 수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 배우자와의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마다 성령께서 은혜로 풀어주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오늘은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 16장에는 특별히 하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주인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풀어가는 가운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거울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구원의 족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을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을 거울로 삼아서 너의 신앙을 돌아보아라, 너의 가정을 돌아보아라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이어가시지만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갈이라는 여성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레의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86세의 아들을 얻고 이스마엘을 얻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건 너의 육신의 아들이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아들이 아니다. 내가 너와 내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100세의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두 마음이 있고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길, 육신의 마음,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 마음, 두 길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이 아침에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여기 이스마엘을 얻는 길이 있고 이삭을 얻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루어진, 그리고 몸종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하갈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여러분 임신하자 쉽게 말해 주인과 갈등, 사레와 여주인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괴롭혔다. 주인을 괴롭혔는데 오히려 주인이기 때문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오늘 집을 나가고 그 광야에서 울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꼭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하갈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하갈에 대하여 아주 정확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압니다. 하갈아. 그리고 그의 신분을 알고 있습니다. 너는 여종 아니더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지금 집을 나오기는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샘 곁에서 주저앉아 통곡하는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너 어디 있지? 숨바꼭질 하듯이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실존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의 삶이 지금 어떤 상태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숨은 것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하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근본은, 나의 출발은, 내 인생의 시작은 어디인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 목적지는 어디인가?
오늘 하루의 내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랑하시고 약속의 자녀를 낳을 사라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하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정말 모든 기력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다음에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묵상해야 할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 사실 주인 때문에 도망 나왔어요. 주인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살해 여주인을 피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하갈에게 주신 말씀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네가 머물 곳은 광야가 아니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네가 돌아가는 것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 그 사례의 주인 아래에 있는 것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살 길은요,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살 길 같아요. 잘 사는 길 같아요. 성공하는 길 같아요. 이 길로 가야 내 삶이 형통할 것 같아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들려요. 오늘 하갈의 입장에서는 집에 나오면 살 것 같아요. 내가 내 길을 개척하면 살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은 결국은 죽는 길이에요. 그 길은 결국 어둠과 사망의 길이에요. 탕자가 집으로만 나오면, 아버지 집을 떠나기만 하면 살 것 같고 편할 것 같은데 결국은 모든 것 잃어버리고 그의 영적인 삶은 피폐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하는 것, 이거는요, 아무 군말하지 말고 그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의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군 생활을 해보면요, 졸병, 부하, 명령을 받아서 복종하는 자리에 있는 병사가 있는가 하면 판단하고 결국은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어려운 삶을 살까? 여러분, 이 신하의 입장, 부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복종하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부하의 입장에서는, 신하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를 바라본 지휘관의 입장에서는요, 지금은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지금은 공격해야 된다, 지금은 후퇴해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휘관이요, 쉽지 않아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모든 명령을 책임져야 하니까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 돼요.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그 주인이 중요하지, 이 주인이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내가 복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이거 참 어렵다고요. 이거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살 길은 저쪽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그쪽으로 내 마음을 주세요. 생각을 이끌어 가세요. 그때에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왜 복종하지 못하는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왜 복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의 계획을 믿는다면 내가 기꺼이 복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갈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살 길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금 사례 밑에서 복종하는 거야. 이게 내가 살 길이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한 것, 이것이 하갈이 잘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종하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를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까지 주어줍니다. 내 복중에 있는 생명이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과 고통, 그 눈물의 통곡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여러분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가는데, 내가 살 길, 내 복중에 있는 생명,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마엘이 살 길은 어딘가?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사례 밑으로 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 복중에 있는 그 아들이 살 길이야. 하나님이 들으셨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1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내 통곡, 내 아픔, 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내 기도, 내 눈물, 내 고통을 듣고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도요 잘 몰라요.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 이 사람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어?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다음에도 내가 왜 그때 그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했지?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동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남의 복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우자와 만나고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모릅니다. 이 사람을 다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도 아시고 이 사람도 아세요. 우리 두 사람이,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아브라함 가정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사례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지만, 거기에서 등장한 하갈이라는 여성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그러나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부르짖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시고,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그러니 내가 다시금 돌아가, 내가 다 너의 삶을 보장할 거야.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장성할 거야, 크게 번성할 거야.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매가 결혼하면서 그 형제와 약속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매일 저녁에 잘 때 가정 예배를 드리자. 가정 예배 드리지 못하면 둘이 꼭 손잡고 기도하고 자자.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혼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신랑이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 들어와서 이제 손잡고 기도하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손잡고 기도하는데 자꾸 이렇게 남편이 자꾸 손 안 잡으려고 하고, 오늘은 기도하기가, 내가 술에 취했으니까 나 기도하지 않으려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부부가 되게 계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 남편이 오늘 무슨 일인지 이렇게 술에 많이 취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아내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 앞에 나 술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냥 아프다고 기도해줘. 아프다고 기도해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셔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현상만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계획도 다 듣고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 갈 바를 모르겠어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만나야 할 사람들 알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주세요. 저는 하갈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갈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나중에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요. 누가 이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요? 아브라함이 지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복중에 있는 아들 이름 이스마엘을 알았을까요? 하갈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집을 나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가정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12절에 그러나 너와 그리고 아브람 사레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서로 대항할 것이다. 형제들이 대항하여 갈등을 겪을 것이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건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샘을 이름하여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내가 만난 그 자리를 부엘라 헤로이라 이름을 불렀다. 그 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각주 3하고 밑에를 보십시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나를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자리입니다. 꼭 우물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자리에서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것이 하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 하갈이 그렇게 표현해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사레에게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역사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하여 하갈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살펴주시고 가장 선한 역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만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갈에게 던지셨던 질문,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내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살 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